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본문에 앞서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이 기드온을 불렀는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말하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것조차도 그는 의심하게 되어졌고 또 그의 소명에 대하여 불분명한 두려움이 여러 가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17절에서 같이 표징을 보이소서 하고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음란한 자들아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드온도 그러한 음란한 심령으로 정말 우상을 섬기듯 하는 심령으로 지금 주의 천사에게 표징을 구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그 마음에 아직 염려와 확신이 없고 의심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함을 그대로 다 내보이면서 지금 해결받고자 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은 표징을 보이면서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내놓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으며 그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그의 의심하는 바를, 그가 염려하는 바를, 그가 두려워하는 바를 지금 주의 천사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의 천사 앞에서 표징을 구하는 이 기드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은 주의 평강을 누리는데 그 주의 평강을 누리고 결국은 그 주의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 살롬 했는데 어떠한 가정 속에서 그와 같이 되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17절 18절을 다시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과연 지금 이 소명이 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징을 구하는데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던 그런 음란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소서 요청하며 지금 이 주의 천사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된 역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영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무는 창세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우리 집에 머물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씻소서, 이와 같이 영적인 의무를 다했고, 또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주의 천사를 그가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대접하기를 즐겨 했는데, 지금 기드온이 일단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속에 염려와 불안과 의심이 있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뜻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즉 그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에게 그 뜻을 받아준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요 또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뜻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낱낱이 구체적으로 일러 주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그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일일이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지시사항까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의심을 없애고자 하는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기드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여호와의 사자가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에게 신경질을 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매우 점잖고 부드럽게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유한 그러한 심령 속에 끝을 내밀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와 무교전병의 됨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자, 지금 예물로 준비한 그 예물 위에 그만 불이 일어나 다 태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의심하는 그에게 주시는 표징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물로 가져온 그것을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물로 받으신 불이 나와서 제물을 불사른 사건은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동물을 고기를 쪼갭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쪼갠 동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불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린 후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지금 솔로몬이 성전 봉헌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 제물을 다 태우고 흙과 도랑을 다 태우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증거로 확실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에게
의심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에게 이와 같이 표징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의심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시고 이와 같이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하기 위하여 주의 전서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고, 주의 전서로 하여금 온유한 심령으로 지금 기도원을 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주의 때로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자꾸 의심이 오는 그 의심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원이 또 하나님의 평강, 지금 의심과 불안에서 이와 같이 표징이 나타남을 통하여 일단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어떤 가짜, 거짓 영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오히려 이제 기뻐하고 모든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데 또 22절에 보니까 슬픔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져서 우리의 즐거움은 잠시요, 또다시 슬픔과 또다시 염려와 또다시 걱정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22절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여기서 기드온이 슬퍼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표징을 구했던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고 볼멘 목소리를 내었던 것, 또 그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소명을 감당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는 안 되겠다고 했던 15절의 말씀들, 이러한 자신의 무지한 모습과 충성치 않은 모습과 또 의심했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때문에 그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죄된 모습,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다시 슬픔과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염려하고 다시 슬픔에 빠진 기도원을 향하여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이 땅에 살면서 염려가 지나가면 또 염려가 오고 의심이 지나가면 또 의심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슬퍼하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매우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웁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갈 바를 모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말 주실 것인가? 오히려 이 아이성의 실패함을 통하여 이 어려움이 되는데 앞으로 이 많은 일들을 과연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 심령이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하여 염려하며 의심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시작조차 안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서도 통곡하며 우는 한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있는데 그의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 주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15년 생명을 더하게 하시고 또 표징까지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포기했고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고 왜 우느냐 그를 하면서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걱정과 슬픔에 빠져있는 그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기드온이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 그 심령을 위로를 하셔서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기드온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에게 평강을 주셔서 의심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그가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셨지만 기드온에게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 평강을 주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러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그것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 사사기가 기록이 될 그날까지, 그 시점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도록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평강을 주시는데 이러한 평강을 맛보고 여호와 살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셨도다 여호와 이레, 때로는 여호와 니시, 이와 같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찬양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은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다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의심에 빠지고 또다시 걱정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늘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평강이 때로는 우리에게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평강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평강이 기드온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싸줘서 생각과 지키게 하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그 원리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또 이 원리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평강이 필요하냐면 그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침에는 평강이 있다가 오후에는 평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는 그래도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되면 또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어젯밤까지는 잘 기도하면서 견뎠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평강의 설교를 하지만 지금 제 심령 속에서는 사실 평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요 순간에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이 설교가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과 저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너무나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주님이 확신 주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표징을 주셨는데 또 확신을 주셨는데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휩싸고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에게 평강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죄된 본성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 이러한 약점들을 오로지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휩싸게 하셔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